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자, 오늘 그 성경 구절에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주님.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헬라어로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지명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성경 말씀에는 보면은 우리가 16절에 읽었는데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세상 역사 종말의 시점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 성경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머깃도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머깃도는 팔레스타인 중부 에스드렐론 평야 곧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칼멜산 아래쪽의 군사 전략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치러진 곳이었습니다. 머깃도라고 하면 또 하나 기억나는 일은 유대의 그 말기에 성군 요시야 왕이 이집트 파라오 느코의 길을 막다가 화살에 맞아서 허망하게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 훌륭한 왕이 그렇게 비명횡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곧 이스라엘이 그 유대 왕국이 망할 거니까 그 비참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야를 젊은 나이에 죽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묘사되고 있으나 어느 한 곳에 일관되게 서술되지 않고 9장, 14장, 16장, 19장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기사는 여기뿐 아니고 이사야 성경, 이사야서, 또 시편, 요엘서, 스가랴서 등 성경 도처에 마치 난해한 퍼즐처럼 크고 넓게 묘사되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통찰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그 전모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종말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투를 벌일 장소가 머깃도라고 했는데, 곡과 마곡은 북방에서 오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동방에서 오는 그 동방의 왕들의 길이 뭐 예비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3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과는 별개의 것이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주님. 첫째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려서 예비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거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실을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르크만 목사님은 이 시기를 거의 환란 끝이라고 말합니다. 16장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큰 호리병을 큰강 유프라테스에 쏟는데 9장에서는 보면은 그 여섯째 천사가 장 여섯째 천사지만은 이제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이 아닌 나팔을 불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이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 죽음을 당하나 여기서는 남아있는 4분의 3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술합니다. 사탄의 기병대인 이 군대는 해 돋는 곳, 곧 동방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호리병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호리병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아래가 둥글며 가운데가 잘루간 모양으로 생긴 병을 말하는데 보통 윗부분의 지름이 더 작으며 술이나 약 따위를 담아가지고 다니는 데 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그때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여기를 보면 호리병은 하나님의 추상적인 진노를 담을 수 있는 병으로 묘사되고 있죠. 공기도 아닌 물을 병에 담는 거, 이건 쉬운 노릇이죠. 물을 다 빼내면은 공기는 저절로 당기지요. 근데 물도 공기도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그 작은 병에다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좁은 견해로는 이 대목은 불가사의하게 여겨집니다. 본문은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서술된 호리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호리병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앞서 9장 13절 14절에서 나팔을 불 때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 호리병도 나팔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러커만 목사님은 추정을 합니다. 나팔들의 시작 역시 환란의 중간부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란의 중간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래 나눌 때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죠. 그 시기가 그 중간이잖아요. 전에 구원파 아주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이었지 싶은데 어느 목사님이 구원파 집회에 참가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터키가 댐을 막는 바람에 강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게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나란하게 흘러내려오는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다 큰 강들이죠. 이 강이 이제 소아시아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이탈리아가 아니고 이라크 그 남부 그 해안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런 이제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나라에서 낙동강이니 하는 이런 강은 그런 강에 비하면 강 축에도 들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강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이제 들었었는데 그 사실과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이 대목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가 댐을 만든 것은 분명하고 이라크로 흘러드는 유프라테스 강의 수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은 말세의 징조로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역사상 실천될 것으로 이제 보고 그 어떤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현재는 줄어들어 있겠지만은, 여기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은, 대환란 시기에 그 호리병을 쏟으면은, 이제 그때는 아주 강물이 말라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겠죠. 구소련 시절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가 러시아의 영토였을 적에 전 세계적으로
목화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카스피해 옆에 아랄해라는 염해가 있습니다. 구소련이 목화를 재배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아랄해로 흘러드는 두 강이 있는데 그게 아무다리아 강, 사르다리아 강, 이게 이제 두 강인데 그 강을 이제 그 강이 없는 지역으로 빼돌려서 관계 용수로 사용하려고 이 소련이 물길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랄해 이거 카스피해보다는 아주 작지만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아랄해의 넓이가 얼마냐 하면은 42,00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남한의 면적은 9만 얼마밖에 안 되지요. 거의 우리나라 이 남한의 절반 면적에 육박하는 그런 42,0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그 염해가 아랄해예요. 그런데 이 아랄해 물이 거기로 들어가는 큰 강물 두 개를 막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빼돌려 버리니까 아랄해 물이 현재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대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그 유튜브에서 이 아랄해가 어떻게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 같은 거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있는 이 지역에도 메콩강이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이 중국 남부 다른 민족들이 사는 소수민족들이 사는 거기서 이 메콩강이 흘러나오는데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다가 댐을 아주 여러 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중국은 저거 맘대로 아닙니까? 세력이 비슷한 나라 같으면은 큰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은 그 농사에도 지장이 있고 식수에도 지장이 있고 지장이 크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다가 댐을 여러 개 막아 놓으니까 누가 중국한테 항의합니까?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주님. 둘째는 아마겟돈 전쟁의 배후에서 악한 세력들을 규합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기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성령은 비둘기 같은데 불길한 영은 개구리 같아서 목신 소리를 내고 물기 있는 습한 곳에 살면서 날아다니는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그 본성과 인격에 관한 논쟁을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데 그는 용어로서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지요. 그 다음에 짐승으로서 어린 양인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거짓 선지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죠. 용은 아버지 하나님을,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아들의 역할을 하며 거짓 선지자는 불결한 영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2장 41절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2장이네요. 22장 41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장 맨 마지막 구절. 아침에 발락이 발라암을 데리고 바알의 신당에 올라가 발라암으로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 여기에 나타난 사탄의 삼위일체는 완벽합니다. 바알은 용의 모습이고 발락은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발라암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모방합니다. 사탄은 한 신인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이제 영어로 나타낼 때에 GOD인데 사탄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쓰고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라이언을 그 사탄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 L자로 시작합니다. 둘 다 성경을 인용하고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둘 다 도성인 신부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인 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도성은 지금 로마 카톨릭이 앉아있는 바티칸이 신비의 바빌론이라 해서 사탄의 성으로 취급이 되죠. 사탄은 본래 덮는 그룹이었으나 용으로 타락했으며 현재는 먹잇감을 찾는 울부짖는 사자가 되어 있죠. 그 영들은 이 세상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사탄은 보는 것처럼 전쟁의 뒤에서 왕들을 부추기고 나서게 합니다. 공연히 평화롭게 거하는 우크라이나를 종 삼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지요. 지금 전세는 러시아의 푸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거의 다 파괴해가지고 밤이 되어도 불도 켜지 못하고 암흑천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는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압기 이런 것을 공급하고 비상수단을 취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악에 바치겠죠. 죽을 때까지 해보자 이런 이제 심리가 될 겁니다. 이 푸틴이 무기가 떨어지자 이란에서 드론을 도입하고 미사일도 도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공산주의자들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란제다 이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수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이래 있습니다만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푸틴은 지금 달러도 없는데 이란에서 이런 것을 조달하고는 이제 뭐가 보상이 없을 때는 이란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푸틴이 이란에 대해서 무기를 주면은 너희들에게 핵폭탄 만드는 기술을 넘겨주겠다든지 조건을 내걸고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께서도 소식 들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강성 지도자인 네탄야후가 총리로 재등장해서 러시아에 경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척하면 삼척이고 툭하면 담는 호박 떨어지는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탄야후가 탁 보니까 이게 이란과 러시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이란과 밀착하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탄야후는 이를 경계하여 만약 계속 이란과 결속하면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미사일을 공급하겠다고 러시아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사정거리 한 300-400km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미사일은 물론 이제 장거리 미사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300-400km 되는 이 이스라엘 미사일은 굉장히 정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무엇을 목표로 날려보내면은 겨우 차고 나는 게 미터 단위밖에 차이가 몇 미터 차고 나도 몇 미터 안 그러면 정통으로 맞추고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아주 뛰어난 미사일로 알려졌으니까 이제 푸틴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저거 작지만 무서운 국가잖아요. 한번 한다하면 하는 거잖아요.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주님. 셋째는 전쟁 초기의 양상입니다. 먼저 에스겔 39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네 손에서 네 활을 쳐서 네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의 온 부대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리게 각종 새들과 덜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네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마곡과 섬들에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로 불을 보내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기에는 적들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까지 침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걷잡을 수 없이 패망하고 맙니다. 내가 네 왼손에서 네 활을 쳐서 네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네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 일련의 말씀이 이제 곡과 마곡의 패전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뒤 그 11절에서 14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하몬곡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이 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리니 그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되어 그날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사람들을 늘 하는 일에서 격리시켜 그들로 그 땅을 거쳐가면서 지면에 남은 자들을 행인들과 함께 매장하게 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하리니 7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살펴보리라. 그 땅을 통과하는 행인들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것에 표식을 세워 매장하는 자들이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 때까지 두리라.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깨끗게 하리라. 이 일련의 말씀을 보면은 곡과 마곡이 10중 8구는 핵무기에 의해 패망했음을 짐작케 하지요. 자, 이번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초기를 묘사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카랴 14장 1, 2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은 아마겟돈 전쟁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스겔 39장의 말씀과는 달리 전쟁의 참상을 잘 보여줍니다.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거는 초기에 해당하는 거죠. 초기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화를 당하겠죠.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주님. 넷째는 전쟁의 양상과 통쾌하게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전쟁의 양상입니다. 요엘 2장 2절에서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엘은 그 요리라고 되어 있는 그거를 찾으면 요엘이지요. 요엘 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도 다시 없으리라. 이같이 큰 규모의 군대나 전쟁 이런 것은 이제 다시 없으리라 이 말이죠.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령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은 아마겟돈에서의 주의 군대 모습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묘사합니다. 주의 군대는 팔레스타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임하리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병거들은 하늘의 병거들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 병거들 중에 하나를 타고 옳은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타리라. 원자폭탄의 폭발로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몸이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이 군대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대와 같습니다.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는 군대는 분명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이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바른 자 같은가? 여기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여기서 또 나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네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에돔이라고 나오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에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보스라라는 것은 에돔에 있는 어뜸가는 도시 이름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이 구절은 시내산으로부터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를 거쳐 여호수아가 언약궤와 함께 걷는 요단강을 지나서 올리브 산 위에 닿는 그리스도의 재림 행로를 보여줍니다. 누구인가? 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주님은 혼자서 포도즙틀을 밟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온 천군 천사들이 있지요. 제쳐놓고 주님 홀로
그 아마겟돈 그 지역에 가득 찬 2억 명의 군대를 마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큰 시멘트 구조물 속에서 포도를 갖다 부어놓고 그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맨발로 짓밟는 거, 그 광경에 비유한 그런 것이죠. 주님은 혼자서 포도즙들을 밟으십니다. 성읍을 함락시키고 집들을 강탈하며 여자들을 능욕하는 그들을 주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분노하신 주님은 포도알갱이를 얻게듯이 사정없이 2억의 군 기병대들을 짓밟아 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꽃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바로 앞 그 15절 16절 이 부분에 그 15절 16절이 환란 후 휴거를 가리키는 데 반해서 여기 18절 19절은 재림의 때임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썰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은 로마 가톨릭을 두고 한 말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대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성경에는 이 대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꽃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특히 이 20절은 심장의 피가 얼어붙을 정도의 끔찍한 내용인데 포도즙 틀의 포도는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짓밟힙니다. 이 주의 날에는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 다시 오셔서 2억의 유엔 기병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그들을 짓밟아 그분의 발밑에 깔아 뭉개므로써 그들의 피가 3피트 두께로 160마일의 거리를 흐르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오실 때 이 피가 너무 높이 쌓여 흘러서 말꽃비들이 이 피에 젖고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온 성도들은 그들의 발을 이 피에 적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올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때 우리들의 발이 이 피에 젖게 됩니다. 시편 68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23절입니다. 자, 네 발이 네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네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돌아와서 그 전쟁에 참여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르니까 우리 발이 그 피에 잠긴다는 거죠. 바로 주님과 재림하는 우리의 발이 여기에서 말하는 발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예레미야 25장 30절 31절인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리니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분의 초림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포효하는 성난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할 일은 이 모든 일들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실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주님. 다섯째는 환난 후 휴거의 소식입니다.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자들에게서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 이렇게 말할 때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과 관련됩니다. 교회시대 사람과는 관계도 없고 교회시대 사람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휴거됐죠. 누군가 환란 전 휴거 이후에 뒤에 남겨졌다면 마치 광신자처럼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그때는 광신자들처럼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행위가 요구되는 시대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환란으로 불리는 시대 안으로 들어섰고 환란 시대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신의 선한 행위도 더해져야 합니다. 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 뒤에 14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환난 시대에는 십계명을 모두 지켜야 하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주님.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과
이어지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머깃돈은 무리들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은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계곡을 언덕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바르다 이거죠. 이것은 이역의 군대가 이 특정한 공간이나 지역에 모일 것을 뜻합니다. 스가랴 12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머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하닷 림몬은 유다왕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요.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가 하닷 림몬입니다. 그때 유대 백성이 애통하며 울었듯이 아마겟돈 전쟁 때도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엘 3장 11절에서 16절 그것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 용사들로 그것을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들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낯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떡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이 일련의 말씀은 애매하거나 상징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비유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유엔 총회로 구성될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모인 세계적인 종교회의로서 그 배후에는 2억의 기병대를 보유한 동방의 10왕이 주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에 모일 것이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북쪽 계곡에서 올 것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짓밟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피가 거의 3피트 깊이로 160마일을 기손해서 요단강으로 흐를 것이라는 겁니다. 말들의 꽃비와 말탄 사람들의 발이 거기 잠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있을 대사건입니다. 교회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어느 날 문득 휴거되어 셋째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참가하게 됩니다. 환란 후 휴거를 믿는 무리가 우리나라의 대다수인데요. 그 자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환란 후 휴거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휴거되는데 만약에 이 되는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되지 않으면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지고
또 언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가진단 말입니까? 7년간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득부득 말이지 성경의 일부만을 보고 그것이 옳다고 따르는 그 무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특히 후 3년 반 미정유의 대환란 속에 떨어져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야만 환란 후 휴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재림의 행렬에 천군의 일원이 되어 약 7년 전에 떠났던 지상을 재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 많은 날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우리 모두 함께 떠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